예, 설교 제목은 세상에 빵이 되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빵이 되기 위한 사람들. 노래 한 곡 소개하겠습니다.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널 안 바라보면 머리에 불이 나버린다니까. 나는 흐르려는 눈물을 참고 하려던 얘기를 어렵게 누르고 그래 미안해 라는 한마디로 너랑 나눈 날들 마무리했었지.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 밤양갱.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디단 밤양갱 밤양갱이야.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아니야,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달디단 밤양갱.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 밤양갱.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디단 밤양갱 밤양갱이야. 상다리가 부러지고 둘이서 먹다 하나가 쓰러져 버려도 나라는 사람을 몰랐던 넌 떠나가다가 돌아서서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아니야,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달디단 밤양갱. 요즘 정말 유행하는 노래 밤양갱입니다. 패러디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별하는 남녀 사이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밤양갱만 들어보셨죠? 근데 그 전체 가사를 제대로 확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상대방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한다면서 그 사람과 헤어지고 이제 떠나갑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진짜 원했던 것은 밤양갱 하나였다는 그런 가사입니다. 이 밤양갱은 하나의 은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밤양갱은 소소하게 함께 맛있는 것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작지만 진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노래가 재밌는 것은 이별 노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노래가 너무 유쾌하고 재밌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밝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밤양갱이라는 노래가 오늘 말씀의 분위기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도 많은 게 아니라 어쩌면 밤양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밤양갱이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또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죽기 전날 밤이면 얼마나 비장한 그런 밤입니까? 바로 그 다음날 죽음을 맞이하시는데요. 이제 제자들하고 헤어져야만 하는 그런 날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저 같으면 진짜 밥맛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밤양갱처럼 내용은 참 심각한데 분위기는 매우 화기애애하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의 구조를 봐도 그렇습니다. 앞뒤에 제자들의 배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14장 22절 바로 앞에 보면은 가롯 유다의 배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4장에 있는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이고 27절부터는 또다시 제자들의 배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특히 수석 제자인 베드로의 배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마가복음을 지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 배신 이야기들 사이에 제자들의 배신 이야기들 사이에 유월절 만찬 이야기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왜 유월절 만찬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이곳에 등장하고 있을까요? 먼저 유월절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지금 유대인들의 유월절을 따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오순절, 초막절과 함께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되면은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이 유월절의 유래는 모세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때 하나님이 일으키신 마지막 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재앙이었는데 그 장자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
했었던 일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일이었습니다.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이 그곳을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넘어간다 해가지고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고 한문으로는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을 이스라엘의 최대 구원 사건으로 여기서 매년 기념합니다.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노예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없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집트에서 나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이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 자식이 아버지께 유월절의 의미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의 의미를 묻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 조상들의 출애굽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아, 우리가 출애굽 때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이 음식을 먹는 이유는 이것이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누룩이 없는 빵, 쓴나물, 포도주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는 유월절과는 다른 새로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가장이 되시고 제자들이 바로 그 식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이 이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하듯이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베푸시고 제자들에게 가장이 되셔서 그 식구들에게 다 설명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의 그 의미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식구가 된 제자들에게 새 출애굽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듯이 예수님은 사탄의 나라에서 죄로 고통받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사건을 미리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자신의 피로 확증하십니다. 이 구약에서도 이 피로 약속을 확증하거든요. 아브라함도 이 피로, 동물의 피로 확증하는데 예수님도 그 피로 확증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24절에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피.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앞에도 뒤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배신하고 버리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버리는 제자들, 자신을 버릴 제자들을 아시면서도 자신의 몸과 피를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 자리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실 것을 아시지만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과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찬식을 하는 이유도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4가지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여러분 동사들의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들어서, 축복하신, 떼어서, 주시고 이렇게 4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개역개정은 조금 단어가 다르지만 동사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빵을 들어 올리십니다. 자신이 직접 빵이 되셔서 우리에게 받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죽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도 갖지 않는다면 영적인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될 우리도 역시 세상을 위한 빵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더라도, 인정받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특별한 존재입니다.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능력에 부족해서, 능력이 맞지 않아서, 또 그들이 요구하는 경쟁에서 탈락해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자꾸 우리에게 선택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싸워야 할 그런 믿음의 싸움입니다. 아, 나는 선택받았구나.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박나래 씨가 한 프로그램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다가 고향 목포에 오면 너무 좋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행복하고 잉여롭게 지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목포집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생산적이지 않으면, 그냥 누워있으면 도태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포집에만 내려오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막 주구장창 자더라고요. 집은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엄마가 있기 때문이죠. 엄마가. 모든 걸 받아줄 수 있는 엄마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엄마가 또 모든 걸 다 안 받아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엄마가 기본적으로 받아주죠. 저도 생각해 보면은 제가 대학생 때도 참 피곤하게 살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서울에서 굉장히 피곤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의 고향인 또 그 순천에 가게 되면, 순천 엄마 집만 가게 되면 그렇게 잠을 푹 자더라고요. 그냥 푹 잡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습니다. 집이 그런 존재죠. 엄마 집이 그런 존재죠. 우리에게 예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존재 자체로서 그분께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행동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아, 넌 내가 선택했는데 이거 내가 아닌데?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닌데? 에이, 버려버려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세상은 나를 선택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런데 이거를 홀로 싸우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세상이 굉장히 우리를 압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함께 예수의 몸과 피를 먹은 사람들이 한 몸이 돼서 싸워야만 합니다. 이 성만찬의 의미는 우리가 한 몸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그의 몸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서로 격려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떡을 드시는 거죠. 둘째, 예수님은 빵을 들어 올리셔서 이 빵을 축복하십니다. 여기서 축복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잔을 주시면서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으십니까? 자신의 몸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통로가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달리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축복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 것처럼 당신도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는 것은 나도 축복받은 존재지만 당신도 축복받은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나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까? 죽고 싸우고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것은 그런 수많은 소리들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불평과 불만과 비판과 조롱과 비난들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과연 축복받은 존재인가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샤머니즘에 빠져듭니다. 점을 보죠. 점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그런 많은 소리들이 있으니까 자신이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점을 통해서. 제가 그 목포 평화광장에 갔더니 그 자동차가 쫙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자동차인가, 무슨 뭐 일일 카페인가, 뭔가 이게 뭐 어떻게 된 건가. 이래서 봤더니 그 다 타로점을 치는 그런 자동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받았다는 그 느낌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점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몸부림입니다. 샤머니즘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몸부림 때문입니다. 내가 저주받았다는 그 느낌을 떨쳐버리기 위해서인 거죠. 축복에 대해서 이 헨리 나우에는,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요. 이분의 책은 다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책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이란,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축복이란 칭찬과 비난의 구분을, 미덕과 악덕의 구분을, 선행과 악행의 구분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근본적인 선함에 다가가는 것이며 그가 사랑받는 자임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축복은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인격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 이 사람이 이거 잘했으니까 나는 이 사람을 축복해줘야 돼. 너는 착하니까, 너는 선한 일을 했으니까 축복해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따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누군가를 축복할 만한 존재인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누굴 축복해? 네? 스스로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언가를 해서 축복받은 존재가 아니고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받은 존재가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내가 축복받았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경험을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그 캐나다에 있는 어떤 장애인 공동체, 굉장히 중증 장애인 공동체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봉사를 했는데요.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남을 축복 잘하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혼자 걸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먹을 수도 없고,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벗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 그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도저히 축복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뭐 어떻게 그런 사람들 보고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이 남을 축복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런 존재에도 누굴 축복한다는 겁니까?
그렇지만 이 헬리나 오해는 그 공동체에서 엄청난 축복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장애인 공동체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다 자신이 축복받았다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축복받을 수 없는 사람, 축복을 할 수 없을 그런 사람들인데 그 공동체에서 있었던 사람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축복받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축복받았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서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의 싸움이 바로 이런 믿음의 싸움입니다. 내가 선택받은 자이다. 그리고 내가 축복받은 존재이다.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너무나 저주의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또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서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빵을 들어서 올리셔서 이제 축복하시고 빵을 떼어내십니다. 빵이 떼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기신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조롱받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군인들의 채찍에 몸이 찢기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고 큰 상처를 자신의 몸에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두 상처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깨어진 관계 때문에 상처받죠. 계획한 일이 틀어지거나 실패하면 상처받죠. 남들의 혹독한 말과 평가에 상처를 받습니다. 쓸모없고 무가치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상처 때문에 우리는 치유를 더 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가장 상처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가장 연약한 부분의 치유를 강렬하게 열망합니다. 고독과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은 쾌락에서 치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무시당해 상처받은 사람들은 돈과 명예에서 치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면서 고통과 상처를 받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이 상처 때문에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가장 갈급한 욕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에 가면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첫 번째 하는 치유의 단계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상처를 주님께 가져가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 장애인 공동체에서 그것을 경험했다고 말을 합니다. 장애인들만큼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내가 겪은 상처보다 장애인들이 겪은 상처 비교할 수 없죠. 왜냐하면 부모에게 거부당한 그런 아픔들, 그 시설에 들어간 사람들은 결국 부모에게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무튼 떨어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또 결혼할 수 없다는 사실에 실망한 그런 고통, 또 내가 이 옷을 스스로 입을 수도 없고 음식을 스스로 먹을 수도 없고 스스로 걸을 수도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일상적인 일조차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고통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그 장애인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상처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상처를 주님께 가져가자. 그 상처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만들어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솔직하게 나누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도록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그것이 바로 성만찬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빵을 들어 올려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앞에서는 이제 떼는 것까지 했는데 이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빵이 나누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나누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나누다 모든 걸 나눠가지고 자신의 몸과 피까지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나누기 위해 선택받으셨고 나누기 위해 축복받으셨고 나누기 위해 상처받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매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도 소유하는 것보다는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참 기쁨은 내 것을 나누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믿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쟁이 치열하고 탐욕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소유만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것처럼 느낍니다. 우리는 그렇게 느낍니다. 내가 뭔가를 받는 데서, 뭔가를 소유하는 데서 사랑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는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받고 축복받고 상처받은 존재임을 깨닫는 방법이 바로 이 나누어주는 삶에 있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나누어주는 삶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나누어주지 않으면 이것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받고, 내가 선택받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상처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 나누어주지 않고서는 많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빼앗아간 것이 바로 주는 기쁨입니다. 나누어주는 기쁨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뭐 재산을 막 다 나눌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나눠야 할 것은 예수님처럼 나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밥 양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유나 재능, 능력이 있어야만 뭔가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재능이 있어야지 뭔가를 나누지,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뭔가를 나누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나눌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도 우리는 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죠. 내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나의 존재 자체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그것을 잊게 만들죠.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질문은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것을 자신이 속해 있었던 그 중증 장애인 공동체에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애인만큼 나눠줄 게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뭘 나눠주겠어요? 뭘 소유하고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받기만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눠줄 게 없는 사람들이 뭔가를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의 존재 자체를 나눠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눠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못하고 스스로 걷거나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돕는 이들,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 바로 전날 밤입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해했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시죠.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자신을 버리고 배반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만 그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작지만 진실한 그 사랑의 식사를 나누십니다. 밤양갱 같은 그런 사랑을 제자들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작고 진실한 그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기억해야 할 진리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눠주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